지난주에 이어서 12월 이제 2024년을 결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또 한 달 한 달 또 하루하루 참 시간이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까? 빨리 가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또 한 해 동안 어떤 걸 결심했는가, 또 어떤 것을 다짐했는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 참 순간순간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벳세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이름의 뜻이 어부들의 집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과 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는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 이것은 벳세다 마을 안에가 아니라 벳세다 지역의 근경에 있는 어떤 들판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빈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었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사실은 한 두어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진즉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좀 새로운 각도로 관점을 새롭게 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는가? 누가 모이게 했는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글쎄요, 이게 참 한두 명도 아니거든요. 남자만 한 5천 명쯤 된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도 추산할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이들이 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그것도 한두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함께 모이는데 사실은 1시간, 2시간도 우리 생각에는 짧은 시간일지 몰라도 사실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2시간, 1시간도 여러분 상당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 종일이에요. 날이 저물도록. 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모이게 되었는가? 누가 모이게 했는가? 이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러면 이들은 모여서 뭐 했는가? 하루 종일 뭐 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는가?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들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처럼 무슨 공중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뭐 배고픔은 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뭐 간이 화장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그런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단순한 한 끼가 아니잖아요. 날이 저물도록 이건 모든 것을 다 맞춰야 할 때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까지 이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 이곳에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는가? 어떻게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있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리들이 왔다고 했을 때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도 속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이 무리 속에 속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겠지만 믿음이 약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무리들을
여러분, 여기서 한 곳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들이 원해서 왔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이 모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이면에 예수님의 간섭과 예수님의 허용과 예수님의 허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아주 중요한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자신들이 정보를 알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자신들의 발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 중간에라도 이들을 물리치시거나 오지 못하게 막으셨다면 이들이 무슨 수로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영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의 영접,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에서도 물론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무리들을 영접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환영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환영했다라는 말을 가지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초청하셨다, 초대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정하여진 예배 시간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 내가 다 준비를 해서 온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 어떻게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언제 어느 때 내게 약함이 찾아올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찾아올지 모르고, 돌발적인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아침에 다 단장하고 교회 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육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와야지 하고 왔지만, 사실은 주님의 환영이 있었고 주님의 영접이 있었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무리들을 영접했다는 것은 환영했다는 것이고, 환영한 것은 초청했다는 것이고, 초청했다는 건 초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떤 때 사용합니까? 어떨 때 사용해요? 무슨 칠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칠순 땡땡, 결혼 땡땡, 이런 거 잔치잖아요. 생일 파티 이런 말도 쓰지만 생일 잔치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거든요, 잔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무리들을 초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잔치를 열어주셨다,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잔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 뭘 잔치를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뭔가 마음속에 새기기 원하는 그런 주의 음성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말씀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따라합시다. 말씀 잔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아까 이제 보셨지만은요, 그들을 영접하사 주님께서 하신 일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시며? 이야기하시며.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썰을 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신 그 이야기는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은혜의 선포요, 구원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이나 어떤 성도 간의 교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이야기 나누는 성도들의 이야기 또한 단순히 썰을 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받은 은혜에 따른 고백이 되고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주님 나라를 선포하고 은혜 받은 간증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야기 듣는 걸 더 좋아해요?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네,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시겠죠? 네, 그런데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잘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 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생명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듣지 않으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내게 주신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께서는 말씀 잔치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주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에고 에이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다른 걸 이야기하고 다른 걸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먹기 전에 말씀부터 먹어야 됩니다. 말씀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부터 섭취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부터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잔치. 저를 따라 합시다. 회복과 치유의 잔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그 천국 복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11절에 아까도 보셨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이제 다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 뒤에 읽어보세요. 시작.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잔치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베푸신 잔치는 영육 간의 모든 풍성함을 위한 잔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만 먹이신 것이 아니고 눈앞에 안타까워 부르짖고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무리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속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이름, 조울증이라는 이름, 불면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그런 그 마음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픈 문제, 그들의 연약한 문제, 질병을 고쳐주실 때 마음까지도 고쳐주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이런 고통과 고난과 또 두려움과 이런 그 패배와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 우리에게,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에 이 죄, 불순종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반에 이런 슬픔, 고통, 죽음, 아픔, 질병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병 또한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람이 가장 절망스럽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질병의 선고입니다. 질병의 진단입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도 당신 이런 질병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입니다, 5개월입니다, 한 달밖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환자복을 입지 않더라도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정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았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고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잔치를 베푸셨느냐? 저를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잔치.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되는 건 뭐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풍랑이 있는 배에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리저리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힘겨워했지만 주님이 함께 그 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빈들입니까? 저물어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빈들은 축복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 사회와 지금 현재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자고 일어나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빈들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나라와 상황, 지금 현재의 상황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빈들입니까? 혼란스럽습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길이 막막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다른 이제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어린아이의 한 어린아이의 사실은 도시락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그냥 한 사람의 도시락으로 없어질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들린 바 되었을 때에 그 자리는 축복의 잔치가 베풀어졌고 수만 명이 먹고도 남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한 끼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당면한 문제, 현실의 문제, 안타까워하는 문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여러분 억지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축복의 잔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내 세상적 방법으로, 정욕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여러분 세상의 방법, 정욕의 방법, 불법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면 지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조금 늦게 되더라도, 조금 초조하고 조금 기다리고 조금 불안하고 조금 힘겹더라도 잠시 인내하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잔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여러분 2024년도에 잔치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도 잔치하는 마음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참 그래요. 잔치하는 그 기쁨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의 마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여러분 오늘 잔치라면서요.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잔치집에 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축복의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점점 날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식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뭐냐? 나를 위한 잔치라는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는 상관없는 주일 예배, 나와는 상관없는 설교, 나와는 상관없는 예배, 나와는 상관없는 믿음, 나와는 상관없는 기도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봐도 좋죠.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영양분이 될 수가 없어요. 변화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나를 위해 약속하신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마음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께서 코로나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거의 모태신앙과 같으신 분인데, 모태신앙이신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한 교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도 가시고 저 교회도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착할 곳을 찾고 있는 중에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딱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미리 알고 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설교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시죠? 1885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공식 선교사님으로 오신 그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럴 때는 고개를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네.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 언급을 하는 그 설교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귀가 활짝 열린 거예요. 눈이 밝아지신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등록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왜 그러셨느냐고, 무슨 사연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요, 오래전에 친정 할아버님께서 또 조부님 친정 아버님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집사님 댁에서 얼마간 거주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제 분위기를 파악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조부님, 아버님께서 찍으신 그 사진도 그 댁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은혜를 받고, 그런데 이제 솔직히 참 어느 한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다는 게 용기가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또 왔는데 그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뭐냐면은요, 설교 끝나고 찬송하는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이 찬송을 하게 된 거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찬송이 또 나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찬송은 우리 친정 어머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찬양인데 하필이면 그날 그 찬송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거는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사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내려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소개도 해드렸어요. 마침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엊그저께 제가 이제 신방도 가서 정말 댁에 갔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버님, 조부님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이렇게 딱 이 가정의 우리 집사님의 믿음의 증표처럼 이렇게 딱 벽에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요 찍었어요. 2장이나 찍었어요. 세로로 가로로 다 찍었어요. 참 여러분, 같은 예배고 같은 찬송이라 할지라도,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이 그날 올 줄 알고 미리부터 알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설교 내용을 언급하려고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이 알기 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줄 믿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김은주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 중간에 계시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잠깐 들어주세요. 우리 김은주 집사님이, 자, 그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시는 잔치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베푸신 영적 잔치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잔치여야 돼요. 여러분, 잔치를 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인색하게 됩니까? 아니면 여유가 생깁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색한 사람도 자기 잔치를 베푸는 날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뭐 좀 더 달라고 그러면 이거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안 줍니까? 아니에요. 뭐라도 해가지고 뭐라도 준비한 거 떨어지면 다시 준비를 해서라도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사설에도 준비를 해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로워지고 풍족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잔치하는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좀 잔치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세요. 내 자녀들도 잔치하는 영혼, 잔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풍족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잔치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잔치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격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진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시작. 제가 한번 잔치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잔치 한번 할게요. 잔치 한번 할게요. 잔치 한번.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잔치할 테니까 목사님 좀 초대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오늘 잔치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는요, 큰 소리 나면 안 돼요. 잔치집에는 서운한 거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잔치집에는 봐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품어줘야 돼요. 오늘 잔치하는 날입니다. 매 주일이 잔치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함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